자, 오늘 믿음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이야기 늘 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뭔가 다른 건 몰라도 확고한 뭡니까?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선 우리가 확고하게 이렇게 믿음을 붙들기 전에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믿음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거부터 먼저 확고하게 우리가 딱 붙들고 이거 믿음 하나만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서론에 보니까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긴다. 그죠? 뭐냐니까 세상과 자신과 이 사단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죠.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질 준비는 가난을 이기고 힘을 예비하면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긴다. 제가 보니까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아, 그렇다. 물질 준비하면 가난을 이기고 힘을 예비하면 분명히 우리가 서강과 사고 이기고 일꾼을 준비하면 분명히 뭡니까? 세상을 살릴 시스템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100%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거라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하나님 믿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한 3가지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걸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겁니다.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열매가 맺죠?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성취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믿음 가졌다는 열매는 뭐냐?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루는 일이 뭐냐?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느냐?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신분이 바뀜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때부터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어떤 일만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를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미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미래에 재림에 오실 재림주, 재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사명.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주위 현장과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요,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미래에 내가 하나님이 재림 시간표에 하실 그 일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열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여기에 작지만 헌신하면 돼요. 길게 썼습니다만은 딱 여러분이 이것만 딱 뭡니까? 여러분 속에 딱 정리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많은 게 있는데 그 전부 다른 거는요, 그거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 아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이 붙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이거 분명히 믿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럴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현실을 통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주입니다. 이게 주. 다른 거는 전부 다 부속적인 부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전부 다 지나가는 거고 여기에 다 도움되고, 그죠? 하나님이 그 다른 걸 통해서 이 부분을 내 안에 더 분명하게 만들고 하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딴 걸 많이 믿습니다. 아, 내가 한다면 하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하실 거야. 그거는요, 여러분이 만든 신념이라 안 합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요거 딱 요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나는 너의 과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 너의 신분을 바꾸겠다. 이 약속했고 이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재에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뭡니까? 과거를 막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그거는요,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은요, 말씀을 딱 듣는데,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좋다 이래 하는데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말씀이 안 좋아요. 그거 뭐냐니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니고 지금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합니까? 성령이라 합니까? 이거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러니까 이때부터 나의 영적 상태가 옛날에는 뭡니까? 완전히 마귀 나라, 지옥 권세 이런데 딱 소속됐는데, 성령이 역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막 임하는 거죠. 우울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찾아오고, 그죠? 뭔가 미래의 걱정이 막 왔는데 내 마음속에 뭡니까? 믿음이 막 생기고. 이게 전부 다 뭐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예배하기 전에 막 이렇게 내가 막 우울했는데 예배하고 나니까 아, 괜찮아. 그게 뭐냐? 성령 역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막 힘들었는데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확,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역사는 이거는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 왜 나의 뭡니까? 잡소리를 여러분이 듣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그걸 여러분이 딱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과거에 뭡니까? 마귀 나라, 세상 나라,
뭡니까? 흑암나라, 거기에 딱 종속돼 살았던 그거를 우리가 딱 붙들고요. 생각도 그 안에서 하고, 내가 인생도 그 안에서 사니까요. 우리는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미래의 재림의 시간표와 관계 있어요. 이게 재림주가 이제는 뭡니까? 내가 미래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표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인생 끝나면 나는 뭐냐니까 재림주를 천국에서 만날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인생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인생 끝나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인생 끝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전부 다 내가 앞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죠? 딱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일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가문의 어떤 겁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우리 성도님이 막 이렇게 막 좀 그렇게 좀 기도를 했대요. 예배 시간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뭐냐니까 내가 할 일이 조그마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게 조그마한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를 사실 이걸 누리고, 그죠? 또 내가 우리 가문에 진짜 중요한 파수꾼으로 내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하고, 그거 내가 할 거 그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우울하다가 막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예배 시작 딱 하자마자 목사님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뿅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응답을 내게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맞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체험을 하면 그 시간에 예배가 완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아,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 강단에서 확인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 뜻 속에 있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성도가 그런 묵상을 했을까요? 할 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언약 속에 많은 소통이 우리가 원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이 강단에 있는 뭡니까? 목회자의 사고 구조가 우리가 비슷해지고 있대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들으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내가 몰랐던 이상한 말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조금씩 뭡니까? 하나님 언약 속에 원내에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꼈지만. 그러니까 나도 어느 날 뭡니까? 이렇게 혼자서 묵상하고 가면요, 어떤 생각이 딱 나요. 근데 내가 그걸 이야기하면요, 누가 목사님 나도 지난주에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야 신기합니다. 근데 신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벌써요 10수년 동안 그 말을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고 구조가 나도 모르게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 언약 속에 딱 묶여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내가 예배 드릴 때 그게 확인되어지면요 이미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아마 날아갈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뭐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내게 확실히 역사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딱 붙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우리가 매주는 아니라고 치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걸 체험했다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우리 강단은요 굉장히 든든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이거는 제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 여기 김 목사나 여러분이 오장로님이나 누가 나와서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설교 묵상하다가 설교하면 이 내용이 나와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겠다. 내가 설교 잘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떨 때 설교를 딱 멋있게 준비할 때 있거든요. 야, 오늘은 끝났어. 오늘은 이번 주간에 막 끝났어. 이번 주간에 보니까 내가 막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에 막 은혜 막 끝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그 주간에 막 개판 납니다. 이상하다. 원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실 때 뭐 이번 주간에 완전히 성도들 막 할렐루야, 막 아멘 나오고 막 난리 나야 되는데 그날따라 잠잠해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입니까? 야,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준비 안 되지? 뭐 말할까? 이럴 때 많으면 저는 이제 원고를 제가 준비를 해놓는데 저는 저 원고를 딱 준비를 이렇게 대충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도입을 어떤 걸 뭐 할까? 뭐 근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런 걸 막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안 붙들릴 때 있습니다. 야, 그럼 오늘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까? 그럼 강단에 와서 그때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 그런 주간에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우리가 부부간에요, 똑같은 말을 10년만 들어보세요. 10년 지나면요 우리 생각이 비슷해지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지금 많은 메신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요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사상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나의 사고구조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단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이 잘 정리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전부 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지, 여러분의 신념이지, 그죠? 이걸 딱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준비하라. 야, 참 감사하죠. 그래 여기에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시대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기 전부 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뭡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게 뭔가 믿음이 뭡니까? 뭐 다른 거하고 막 섞이고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어디까지 갔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날 여러분 경제 이야기를 했죠. 저는 경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많은데 제가 굉장히 경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절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대가 뭐가 이렇게 맛이 갔느냐 할 때 지금 목회자들이 그죠? 어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요 내가 볼 때 완전히 막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내가 어느 정도 엉망이 됐느냐?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예컨대 말입니까? 선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예컨대요 1인당 뭐 장로님들은 1억 하시고 뭐 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하는데 멋있게 만들어냅니다. 멋있게. 그런데 전부 다 성도들이요 아멘 해요. 아멘 해놓고는요 집에 가서는 뭐 하느냐 막 갈등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이게 내가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뒤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다니까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 뭡니까 언약적 경쟁관이 막 엇들어졌는지. 지금은 이제는요 목사님들조차도 분별을 못할 정도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뭐 좋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헌금을 하려고 하면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헌금관, 경제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뭡니까 쫙 이렇게 언약관하고 함께 딱 준비가 돼가지고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이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뭡니까 우러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하고 이 헌금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뭐 교회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요 이런 게 없다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 건축하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게요 지금요 보편적인 교회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많은가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히 이렇게 지는 교회들이 아니십니까? 그죠? 교회들이 이렇게 큰 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 딱 이렇습니다. 교회가 오래돼 가지고
옛날부터 교회가 뭡니까? 아주 재정을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준비해왔던 교회가 있고요. 이제 또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뭡니까? 많이 와서 막 성장하니까 막 교회가 뭡니까? 막 그때부터 막 분위기를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걸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뭡니까? 빚을 내요. 부채를 많이 내가지고 일단은 교회를 뭡니까?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죠.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대형교회가 천지입니다, 지금. 지금요,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요,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 저도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막 교회 건축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성도 한 사람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언약 딱 붙들고 살면서,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없는 걸 짜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은.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복음운동 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조그만한 교회다가 막 복음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을 좀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막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한 30평, 뭐 20평 요 정도 그 크기 교회가 있었는데 한 20몇 평 됐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성도가 막 느니까 건축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 이제 뭐 없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중직자가 딱 한 명이 딱 있었는데 안수 집사가 딱 한 명이 있어요. 이러니까 좀 젊은 집사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저축이 된 거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갑자기 화를 팍 내시면서 목사님이 건축은 누가 건축을 저축해서 하는 교회가 어딨냐?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저는 약간 그때 성경을 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성전을 다윗은 저축해서 했는데 다윗은 미리 딱 저축을 해가지고 다윗이 뭐랍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뭐냐니까 제가 뭐냐니까 목사님 마음은 알아요. 교회가 조금만 했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편찮으셨거든요. 오랫동안 편찮으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좀 몸이 좀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복음운동 해보자 하고 이렇게 뭡니까 시작을 했는데 하니까 뭡니까 막 복음운동 하니까 교회가 뭐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도 좁고 하니까 우리 막 건축하자. 내가 볼 때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긴 됐어요. 왜냐니까 교회가 좁으니까. 이래가지고 좀 다른 데 가서 뭡니까 이렇게 어떤 공장 건물을 한 개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막 교회를 이게 뭐 무슨 교회가 뭐 이렇게 건축을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그 분위기를 그렇게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 목사님 그 말씀은 뭐 틀린 말하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축을 하면 또 안 된다 하는 또 그것도 또 아닌데 내가 싶어요. 내가 볼 때 그때 저축이 없으니까 뭐 분명 우리가 뭐 빚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했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제가 그래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차라리 건축하지 말고 우리 그냥 복음운동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좀 좁아도 복음운동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안 주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하면서 교회를 막 크게 성장시켜 놓으면 하나님 다 채우신다. 그렇습니까? 뭐 저는 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막 교회가 막 그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때 저희들은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 울산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보내가지고 하여튼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그거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때의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일을 제가 굉장히 참고를 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요, 저는 만약에 교회를 건축할 때 미리 우리 성도들이 미리 평상시에 언약 탁 붙들고, 그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 현장에서 정인으로 살면요, 경제 축복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뭐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요, 우리가 뭐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예컨대 누가 뭐 1억 하면요 무슨 금메달을 주고, 뭐 2억 하면 뭡니까 5천만 원만 은메달 주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우리가 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거요 좋은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이 딱 응답 딱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좁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좁으면요 목사가 답답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답답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좁은 교회도요 목사가 강단은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좁습니다, 교회 짓읍시다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하면 되지.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짓자고 할 때는요 성도들이 벌써 마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신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 목사들이 자꾸 뭡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이상한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막 뭡니까 입을 크게 열고 뭐 맨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많이 짓고 이래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막 시어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거 이겨내야 되죠. 저는 생각할 때 이유가 뭐냐 할 때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를 벌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요 붙들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이렇게 뭡니까 전달되어야 그때 마지막에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 내용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거기에 기록된 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왜냐하니까 때가 가깝다. 때를 말하죠. 때가. 이게 천국 복음 뭡니까? 이 복음, 복음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뭐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예언이요. 그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고통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분명히 이르고 있고 이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디모데후서에도 보니까 이게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른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세상에 많이 둔다. 그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욕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TV를 보시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전쟁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 사욕 때문에 다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져서 이렇게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이런 세상의 소리를 맨날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 스승이라고 말해요. 스승.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 내가 볼 때요 세상은요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심판할 것 없습니다. 나는 약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뭘 합니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내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죄악이 여러분요,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 안 해도 사람들 자기들끼리요, 저끼리 싸워가지고 저끼리 다 심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원자폭탄 지금요, 예컨대 지금 세상에 있는 원자폭탄의 100분의 1만 터뜨리면요, 지구가 다 깨져버립니다. 지구가 완전히 가루가 돼버립니다. 지금 있는 원자폭탄이 아니죠. 지금은 수소폭탄입니다. 전부 다. 이렇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우한 그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이렇게 하지만요. 지금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 무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요,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이게 유출이 되어지면요, 전 세계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굳이 하나님이 따로 물을 보내고 불을 보내고 할 것도 내가 볼 때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사욕 때문에 그러고 있다니까, 사욕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요, 막이 그렇게 종이 돼가지고 끝간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내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예컨대 잘 몰라서 그렇죠. 누구 한 명이라도 예컨대 한 명이 핵단추 눌러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다 끝입니다. 서로 다 누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뭐냐니까, 핵단추를 누구 하나라도 누르지 못하게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고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핵폭탄을 만들고 이미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북한은 투발 수단입니다. 이걸 뭐냐니까, 미국까지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가져버리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함부로 못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싸우잖아요. 오늘 보니까 벌써 미사일을 샀다 하는데, 이 나라가요, 여러분 왜 그 나라 싸우든지 말든지 누가 관심 가집니까? 근데 왜 관심 가지는지 아세요? 그 두 개 나라가 전부 다 핵폭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핵폭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 참 영악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따로 홍수를 보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심판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심판 안 한다 이랬어요. 나는 그 말이 굉장히 그렇게 들립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게 우리 교훈이란 말도 되고 우리를 경고를 하는 말입니다. 경고, 깨우친다는 말이에요. 경고문이죠. 이게 말씀이 일종의. 베드로서에 보니까 세상이 지금 전부 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이 경계란 말이죠. 교훈이란 말하고 경고란 말하고 경계란 말이 같은 말이겠죠. 우리가 믿음을 준비 안 하면,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 내용이 뭔가를 모르고 전부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벌써 미래 예언할 때 그 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믿음 이야기 다 해요. 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우리 제도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어야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이거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외에 다른 말은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잘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거 분명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맞죠?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하나는 타협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우리 교회가 성장 안 해도 좋고 전도 안 돼도 상관없고 남들이 우리 보고 욕해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한 개는 나는 타협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게 주신 증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게 내가 말해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다원주의가 뭔지 아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니까 우리 모든 종교는 결국 마지막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가는 길은 다 다른데 가보면 우리 만나는 지점은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다원주의가 지금 점점 뭡니까 이게 지금요. 그리고 종교가 점점 혼합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이나 우리 사상 혼합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원주의도 좋고 여러분 종교 혼합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혼합도 괜찮은데 이게 뭐 문제는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이거를 우리가 주장을 못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남남북녀가 그죠? 남쪽에는 남자하고 북쪽에는 여자들은 굉장히 뭐 생활력이 강하고 남쪽에는 남자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뭐 신사적이고 이래 옛날에 남남북녀 얘기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뭐냐니까 남남북녀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때 나는 생각할 때 남남북녀라고 할 때 북쪽에는 여자들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내 생각에는 조금 촌스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북한에는 뭡니까? 저쪽에는 옛날에 산지가 많고 그 산지가 많고 막 춥고 하니까 여자들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억힐 갖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볼 때 북쪽에 있는 여자들은 굉장히 생활력 강하고 만약에 내가 우리 며느리를 택할 때 남쪽의 여자는 뭐 생기기는 야시하고 이런데 이 가정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 생활력은 강한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여자로서 좀 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남쪽에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단점은 뭐냐? 이 남자들이 뭡니까? 이게 매가리가 없고 이게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남남북녀가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북녀 보고 야 너 촌사람 같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 온 여자가 남쪽의 남자를 보고 뭡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옛날에 살 때 우리 옆집에 내가 옛날에 내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뭔가 남자가 되는데 남쪽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뭐냐니까 서로가 우리가 다원주의는 나쁜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진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걸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과 세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이 위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믿음을 잘 모르고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라.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말하는 이유는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하늘에 신령한 복만 말합니다. 우리 죽어서 뭡니까? 천국 갈 복만 이야기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늘 지고 늘 빼앗기고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 목표지만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표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했기 때문에 임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고 살면 됩니까? 그래서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식어를 붙일 때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이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그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49장 25절이죠. 거기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기도 하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그리고 뭐합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 깊은 샘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완전 이 시대의 재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 젖먹이는 복, 하나님 후대를 주시고 이 후대를 통해서 태 아닙니까? 태. 우리 후대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젖이 뭐냐가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을 가르치는 그게 전부 다 영적인 젖입니다. 그죠? 저는 참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만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신실한 일꾼, 그 다음에 뭐 직원 이런데, 뭐 직원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통하고, 그죠? 내가 내 소유를 함께 나눌 만큼, 위임할 만큼 뭡니까? 믿음이 통하는 사람. 내 후대를 완전히 뭡니까? 맡길 만큼 믿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후대를 맡기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죠? 뭐라고 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는 원래 뭡니까?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뭡니까? 자기 아주 믿는 그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해놨어요. 그 뭐냐, 그 집을 완전히 맡길 만큼 그렇게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제가 청지기 말하잖아요. 청지기 같은 종이 있는데, 어떤 옛날에 알기로는 아마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죠. 엘리멜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이렇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멜렉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집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키우고 이 사람을 길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나오네요.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자기 상속할 만큼 그만큼 신뢰를 했고 모든 걸 맡길 정도로 됐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뭐 길린다 하는 말은 보면요.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318명이 있다.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뭡니까? 그 롯을 구해오면서 나중에 뭡니까? 오다가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를 만나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데 거기 이제 아브라함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기린 그런 일종의 뭡니까? 그런 일꾼들이 많았던가 봐요. 어쨌든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통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기고 후손을 위임할 만큼 뭡니까? 그렇게 믿음이 통한 사람을 이 사람이 그렇게 예비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 할 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바로 배우자죠, 배우자. 우리로 따지면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이 동력자, 특별히 이 만남 중에 이 동력자를 만나는 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만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 그 가족들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은 여기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고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가서 사람을 간택해서 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뭡니까? 이 늙은 종이 뭐라 하냐?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오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여러분, 짜증나요. 이게 뭐냐니까 사람이 피가 혼합되어지면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피가 섞인다는 말은 언약이 섞인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섞이면 결국 뭡니까? 정체성이 섞이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우리 솔로몬 시대 이야기 안 나옵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사람들이요, 통혼을 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니까 언약이 섞이고 결국 정체성이 섞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이 나중에 섞이는 겁니다. 우상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갈대아로 데려가지 말라. 명확하게 뭡니까?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딱 준비해 놨겠죠.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준비를 해놨다. 하나님 이미 사자를 다 보내가지고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뭐를 이게요, 내가 믿음, 실제로 영적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축복, 믿음의 축복, 이걸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지금부터 딱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뭐 합니까? 재림의 시간표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재림 시간표는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만 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 가지고 쓰임받는 정말 귀한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멀리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 현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많은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또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의 내용 중요한 거 이것만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